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리더로서의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리더의 모습은 먼저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리더로서 계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계획하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이 목적하신 그 일, 선한 일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행할 때 기도하고 또 계획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실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성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다스림이 회복되고 우리의 무너진 것이 다시 일어서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성공은 결코 한 사람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원맨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성벽 재건을 할 수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무디어졌고 무관심함과 그리고 비참함 가운데 폐허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 90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려는 시도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2번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 안에 있던 그 확신은, 믿음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의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결코 이룰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사람들 앞에 느헤미야가 온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함께 모으고 그리고 결국 그들을 동원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9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리더, 기도하고 준비하고 온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는지 오늘 느헤미야가 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리더로 이 세상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고 빛을 비추고 길을 알려줄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느헤미야와 같은 많은 리더들이 세워져 주님 맡겨주신 선한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사실 어떤 일을 시작하자 합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동시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하지 말자고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합시다, 건설합시다라고 말할 때 사탄이 일어나 할 수 없다고 반대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화에 대해 저항합니다. 인간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편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렁텅이에서 비참함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고 조롱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 가운데 마지막 10절에 2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반대하는 2 리더의 이름이 나오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 전체에서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도비야는 암몬의 리더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거기에는 이미 반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회, 우리가 해야 할 일, 특별히 하나님 맡겨주신 선한 일에는 반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에 직면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가 나타날 때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역적 싸움 가운데 우리의 반대를 직면하고 그 반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일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그는 정확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 1장 또 2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민족의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그 소원을 아뢰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와서도 정확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때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타이밍이 모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로 그곳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3일 동안 다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3일 동안 멈췄다고 말합니다. 그가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그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지고 모든 사람의 관심이 눈이 느헤미야에게로 향했을 것입니다. 왜 왔을까? 그가 무엇 하기를 원하는가? 그런데 사흘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그는 그 모든 실제적인 상황 파악을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우리가 먼저 그 상황, 그 현장을 둘러보는 것, 연구하는 것, 조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앞에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보고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사람입니다. 1장 맨 처음 수상궁에 있을 때 하나니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야기를 전해줄 때 느헤미야의 태도는 무엇이었냐면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들려진 대로 그냥 그렇게 듣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들은 내용을 묻고 그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물었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의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3일 후에 성벽이 어느 정도 파괴되었는지 파괴된 정도를 알아보려고 그 성을 한 바퀴 둘러봅니다. 12절 말씀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다 잠든 밤에 몇 사람 데리고 순찰을 나갔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왜 왔는지, 무엇을 하는지, 왜 나가는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는 성벽을 둘러보러 나갔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어디를 거쳐서 왔는지, 그 상황이 어떤지, 말도 지나가지 못할 만큼 비좁아 다 무너진
그곳을 돌아보았습니다. 한밤중에 그는 피해를 개인적으로 조사한 것이죠. 그는 모든 것을 파악하고 조사하고 모든 것을 알고 난 후에 최종적인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시작합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그가 술 따르는 관리였습니다. 술관원이었는데 그렇게 건축에 대해서, 성벽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부족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 지식과 기술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시고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적절한 때에 사용하시는, 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다시 세우는, 파괴된 성벽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걸음은 우선 성벽의 상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있으면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자세한 정보와 연구와 조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에게는 이 상황을 아는 것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을 건너뛰어서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이 일을 이루고자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이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종종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알아보지 않고 감 떨어지기만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의 성격을 알고 그 해결책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참된 믿음으로 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알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그 계획이 아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훌륭한 지도자들은 자신이 행해야 할 바를 또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을 몸소 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아주 역량 가운데 하나는 실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력은 바로 그렇게 애쓰고 조사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그는 밤을 틈타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볼 때 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는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하려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방금 읽은 12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16절에도 그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시작.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나갔습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의 사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해서 알기 전에 그곳에 온 목적대로 성벽 재건의 문제를 꺼내는 것,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그 유대인 공동체를 갈라놓았던 갈등과 의견 충돌과 불화와 그 반목에서
이 느헤미야가 그 말을 함으로 다시 논쟁의 불을 지필 수는 없는 것이죠. 또 느헤미야가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하고 항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을 재건한다고요? 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다 조사해 보기는 했습니까?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압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느헤미야 스스로 아무 할 말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여긴 것이죠. 그는 자기의 생각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 전에 이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에게 받은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일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숙제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말해야 할 때를 분별하고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함께 힘을 합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술적인 문제, 이러한 것은 잘 아는 사람과 상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처음에 이 일에 대해 누구에게든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정확한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조사한 후에 이제 행정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그 만났을 때 그는 아주 직접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혜롭게 그들을 대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들 앞에 설명하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거민에게 행하는 이 느헤미야의 연설은 아주 간결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연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4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고하고 우리가 세워진 곳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함께 동력하고 선한 일을 아름답게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4가지는, 먼저는 이 연설 전반에 흐르는 느헤미야의 태도입니다. 동료의식이죠. 함께하는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처한 공경의 이 환란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할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간증이 이것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가 취하고 있는 태도, 자세를 주목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의 죄를 자기 죄인 것처럼 동일시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연설에서도 자기를 예루살렘에 이미 거주하는 거주민의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실패를 하고 했는데 여러분을 보니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재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지 90년이나 지났군요. 제3자의 입장에서 전문가처럼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내가 당신들의 구원자가 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당신들 중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느끼고 경험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보여주는 모습, 이 태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동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 그는 이끌어가는 지도자이지 뒤에서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모범을 보임으로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동참하라고 초청하는 것이죠. 여기서 두 번째 느헤미야의 연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곤경의 심각성을 인정합니다. 사람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그런데 말할 때 리더로서 문제를 축소하고 감추고 그냥 낙관적으로 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비참함을 극적으로 강조합니다. 감정적인 단어를 그림 그리듯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져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리더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 있는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고난을, 비참함을 직면하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 어려움을, 또 예상되는 문제를 숨기고 약화시켜 말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직면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무엇이고, 우리의 현 상황이 어떠하고,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어둠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에 솔직하게 직면할 때 사람들의 신뢰가 큰 영향을 받습니다. 2차 대전이 시작되고 영국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윈스턴 처칠이 수상이 됩니다.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국민들에게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밖에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그토록 단단히 결속시킨 연설은 또 없었습니다. 처칠과 같이 느헤미야도 성벽을 바라보면서 또 성벽 없이 지내는 백성들의 그 위험한 상황,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언급하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괜찮다,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편안하고 문제의식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한 우리의 삶,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버리고 돌이키지 않고는 새로운 변화가, 무너진 모든 것이 새롭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자존감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의 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우리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조롱과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말자고, 그렇게 문제를 보여주고 그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리치고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현실을 똑바로 보았고 그와 함께 그에겐 소망이, 비전이 있었습니다. 낙천적이었습니다. 훌륭한 리더가 갖추고 있는 균형감을 그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앞에 놓인 그 위험과 어려움을 보여주지 못하는 지도자는 어리석을 뿐 아니라 비윤리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르는 사람은 그 리더를 통해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리더가, 지도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어려움을 못 봐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전과 그 모든 자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힘을 내고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도움받을 수 있는 자원은 바로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나아가는 지도자입니다. 저는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움,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주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보여주는 진정한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현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그 비전을, 그 청사진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내다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어떠합니까? 그 느헤미야가 던진 비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어떤 것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소망이 일어난 겁니다.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계속 실패했던 그것을 다시 실현해보고자 하는 소망이 가슴 속에 용솟음쳤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비로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은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소망의 비전을 본 사람들은 보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그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받은 비전, 구원의 소망,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나누어지고 길 잃고 방황하는 자들 가운데 소망을 끼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행동하기 시작할 때 소망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그 민족들, 많은 예루살렘 거민들 앞에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인도받은 자기의 간증을 나눕니다. 개인적인 간증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실망하고 있던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방의 왕이 느헤미야에게 자제도 주고 조서를 써주고 또 보호할 군대도 보내주고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아마 듣고 신비해하고 의아해하며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준 지도자, 하나님의 선물인 지도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제를 운반해 예루살렘으로 왔고, 이제는 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전히 건축할 준비를 다 갖추고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된 간증,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생긴 새로운 비전과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묻혀두지 않고 나누고 소망을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죽어져가는 사람, 두렵고 실망 가운데 절망하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해주는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 백성에게 도전장을 내미니까 이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한 목소리로 결의하고 합창합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합창하며 말하며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리더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는 그 동기가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반대입니다. 이 반대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영적 싸움 가운데 가장 먼저는 반대자에게 즉시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여기에 사람 이름이 한 사람이 더 추가되었죠. 10절에서 처음에 말한 사람보다 한 사람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추가되었죠.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 자기의 통치 영역이 줄어드니까 아마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도 이스라엘과 직접, 예루살렘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조금은 먼 제3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자는 제3자까지 포함해서 확장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는 보통 어떤 일이, 그 프로젝트가 계속되는 동안 확장됩니다. 더 많은 거센 반대에 우리가 부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죠. 처음에는 오직 두 사람의 반대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반대자의 첫 전략은 조롱하는 것이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대응이 무엇입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좀 느헤미야는 말다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롭다면 반대자와 말싸움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받은 일이 무엇입니까? 12절에서도 느헤미야가 기록하죠.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받은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부어주신 일입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도움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곳에 도착해서 모든 것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이 성벽 재건은 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그것의 성공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할 때 이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그 믿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정말 거룩한 사명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속하게 확고하게 반대자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싸울 시간도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적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일이며 유다 민족의 큰 일인 성벽 재건을 위해 이렇게 잘 준비되어 그리고 순종함으로 한 마음이 되어 이제 시행을 합니다. 우리도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을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진정한 성벽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강한 성이요 반석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물결에 그냥 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수치와 조롱 가운데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의 성벽이고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로 리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재건하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우리의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상황을 느헤미야처럼 자세히 살피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므로 다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이 시대의 느헤미야인 줄 믿습니다.